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7일 수요일 말씀, 여호수아의 면류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그 성취될 일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 행동을 취하도록 이 명령을 하시죠. 이게 그것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하는 그 명령인데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이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어떤 사람 한 서너 명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어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어떤 그 일정의 어떤 돈을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이 남겨져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 물품과 돈을 제공해 주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 몇 사람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그것을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이 그건 거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제 싹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싹이 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과 그리고 어떤 신령한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도에 의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사야서나 여러 각종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 싹은 이새의 가지로부터 날 다윗의
그, 그 가문에서 싹이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구나라고 하는 이중 구조의 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여기서 그가 또 누구냔 말이죠. 이것도 이중 예언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 지금 당대에, 그 당시 당대에 이 예언을 처음 받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대제사장이 다스리지는 않거든요, 백성들을.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다스릴 것은 왕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인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좀 더 이제 이중구조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복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둘인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 한 제사장이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제사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일에 기름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근데 그리스도의 임무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에서 이 당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네가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서 이 성전을 건축해 가라. 그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도 보면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도 있지만 헌신하는 선택을 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셔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헌물한 것을 성전에 기념하여 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좀 그때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먼 데에서부터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질 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전을 한 4년 동안에 이제 재건을 해서 건축하고 다른 데에서 와서 건축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걸 보면 13절에 이 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둘로 엎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새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15절 말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각자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을 또 세워 나가는데
그러한 사람들로 바로 우리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일전에 이 성전이 기초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볼 때 이 일이 자긍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그 성전을,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은 눈에 볼 때 자신의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이 작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헤롯 성전으로 이것이 또 헐리고 다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시는 데에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이 작은 그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큰 마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커다란 모자이크로 된 이 사진이 몇 점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의 어린아이가 크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이 모자이크가 되어져서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큰 사진이에요.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있는 그 사진.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작은 사진들이 수백 개가 그 안에 막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가까이서 봐야 그 사진의 명확한 표정들을 볼 수 있지, 멀리서는 큰 그림만 보이지 작은 그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하고 벽하고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막 수백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은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렇게 작은 그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엑스트라 같아요. 그러나 이 엑스트라 같은 그 그림이 빠져버리면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큰 그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이 직장이, 혹은 사업처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 삶은 늘 일상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있어서, 내가 큰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혹은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막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작게 본단 말이죠. 작은 일의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까지 씌워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이 은과 금을 헌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하다 그러는 거죠. 작은 일의 날처럼 보여서 자긍심을 잃고
아유, 나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교회, 집, 교회, 회사, 교회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섬기고 반찬 정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큰 일이 될까?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작은 일의 날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지금 작은 일의 날인 것처럼 보이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작은 일의 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려요. 가정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회사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업처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성품으로 삶의 섬김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리고 화평과 용서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자이크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없으면 그 큰 그림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작은 모자이크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씌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삶 속에서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서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